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3번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어 66년에 순교당합니다. 근데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겨울을 맞이하여 고린도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50여 세 정도가 넘었고 눈이 나빠진 관계로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한 채 더디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자기가 말로 해서 대필하게 만들어서 그 편지를 로마에 보낸 내용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극찬을 했느냐 하면 반지가 있는데 반지로 치면 반지 자체가 귀하지만 그 중에 가운데 박힌 보석이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썩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자칫 다른 성경을 조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그렇게 귀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무튼 로마서는 그렇게 깊고 아주 특별한 책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합니다. 이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12장부터 16장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권 중에 여지없이 가장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다. 오늘 역시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자, 1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를 이제 쭉 강의하기 위해서 이걸 쭉 계속 읽어봤는데 1장 1절에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1장 1절이 정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싫지요. 여러분 자신이. 맨날 그 모습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응? 나는 예수의 종이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에요. 종. 두 번째 바울이 갖고 있던 분명한 의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뭐 돈이 있든 없든 재주가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눈동자가 다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눈동자가 흐릿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또렷합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를 아는 사람과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저는 부자가 안 부러워요. 누차 말하지만 제가 신방에서 탄식하고 나오는 사람은 모든 것이 넉넉한데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가문 자랑, 자기 재주 자랑 하는 것 그런 소리 한 1시간 듣고 나오면 내가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여기는 없는데 아까 2부 때는 있었을지도 몰라. 이따 오후에 그 사람이 올지도 몰라.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 아무튼 분명히 하자고요. 이게 분명히 정립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바보는 장로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고작 꿈이라는 게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되신 게 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은 안 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되신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장로님이 되시고 주의 종이 되면요, 울었어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노예라는 게 뭐냐?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바울 당시에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설령 종이라도 종이라는 걸 감추고 싶은 것이지 자기가 쌍놈이고 종이고 노예라는 걸 누가 밝히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예수의 종이라면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거거든요. 자기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노예는 어느 정도 취급을 받았느냐면 당나귀하고 똑같이 취급받았다고 그래요. 당나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말 안 듣면 때릴 수 있죠. 쓸모없어지요. 늙어서 병신되면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처럼 노예를 그렇게 취급했어요. 노예 죽였다고 해서 절대로 벌 받지 않아요. 내 거 죽였는데 뭐, 팔았는데 뭐, 말 못해요. 단지 노예하고 당나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노예는 말을 하는 당나귀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당나귀. 그 정도의 수준을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나는 노예 되기를 원한다.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둘로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적어도, 종이라 하면 적어도 몇 가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소유 포기해야 종입니다. 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은 종 것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에요. 당연하지요. 소유 없어요. 집에서, 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칩시다. 종이 똑똑해서. 그래봤자 주인이 비워라 그러면 비우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고 언제든지 앗아가면 불만 없이 내주는 것이 종의 운명이라요. 종의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주인의 것이지. 그 다음에 종은 자기의 의지와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일 내 자식 홀래 날 잡아놨어요. 근데 주인이 내일 외국 가자고 그래. 가야 돼요. 가야 돼. 이런 무지막지한 주인은 없겠지만 이를테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가자 하면 가야 하고 여기 서 있으면 위험한데 그냥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언제부터인가 누구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주의 종이래. 주의 종놈이래. 그러니까 종이라 부르기가 민망하니까 종님 그렇게 해야 돼. 주의 종님, 종님. 종님이 어디가 있어? 종은 종놈이지.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 있어. 목사가 주의 종이면 여러분도 주의 종 아니요? 그래 안 그래? 좋은 건 다 해버리고 나쁜 거 할 때는 싹 빠져버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요새는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종 취급해. 자기가 종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예수님이 우리의 종 같아요. 뭐 주십시오. 그러면 줘야 돼. 예수님이 꼼짝없이.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해줘야 돼. 예? 이거 바꿔주세요. 그럼 예수님 바꿔줘야 돼. 안 바꿔주면 막 삐져버리니까. 맨날 청구서만 내밀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예? 뭔가 잘못됐죠. 아라비아산 명마는 한 30억 정도 한대요. 말 한 필이. 근데 그 명마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 과정을 보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한테 약 100마리 정도의 말을 계약해서 가져온대요. 명마 조련사가.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밥도 주지 않고 여물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굶겨요.
그리고 호루라기만 한 번씩 불어대. 그러면 이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말의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본능적으로 시냇가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정신없이 눈이 뒤집혀서 가지 않겠어요? 일주일 목마르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때 호루라기를 확 분다는 거예요. 명마조련사가. 그러면 100마리 중에 2~3마리가 선대요.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딱 서버린답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마리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낸대요. 이게 기본이라. 그리고 이 3마리를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30억짜리 명마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은 많대요. 의외로. 그러나 순종하는 말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재주 있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집을 잘못 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집을 허물어야 돼요. 집을 설계되도록 짓질 않았어. 짓고 나니까 위험해요.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허물고 짓는 게 빨라요. 근데 허물고 다시 집을 지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복음도 오해하고 예수도 오해하고 교회도 오해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기질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무유기예요. 나는 비겁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뻔히 예수가 없어. 저거 뻔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근데 건드리면 안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 불량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요, 교회 안 나와야 돼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내 기질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이 다행히 성경적이라면 천만다행이라. 근데 그럴 확률은 내가 볼 때 거의 없거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기질과 내 성향을 포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저부터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던져서 한번 믿어본다. 한번 발담가 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나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난다면. 30년 동안 방황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근데 그날 내가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구원받은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 전에 것은 가짜예요. 뭐 기도원을 뭐 얼마를 다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를 뭐 3대 믿었다는 둥, 우리 할아버지가 뭐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땅을 내줘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둥, 당신의 상태는 어떤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것도 천국 가면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믿었다가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믿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걸 맞춰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벅차냐 그 말이에요. 왜냐? 내 방식대로 믿어왔던 습관들이 있는데 이걸 버리려니까 미칠 지경이지. 주님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다. 애초에 그건 틀려먹은 거예요. 애초에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간간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16절. 복음은 무엇이냐? 아까 바울이 두 가지 걸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분명히 했다 그 말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 복음 부끄럽지 않다. 제가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자리 멍석 깔아줬는데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문제는 세상에서 위기가 닥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예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는. 나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나 죽어도 좋다, 그 소리거든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이 부끄럽디다. 교회 가는 게 부끄럽더라고. 여기 지금 성경책 안 갖고 교회 오는 분들이 수두룩 가요. 부끄러운 거야. 성경책 하나 사기가 아까운 거야. 에? 성경책 하나 사기가 아까워. 가서 외식은 몇만 원씩 해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아파트 무슨 동대표로다 하려면 막 하고 싶지만은 판공비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직분 맡아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지 알지 뭐. 부족한지 아니까 시키는 거지. 겸손한 것처럼 해가지고 무조건 못한대. 무조건 못한대. 뭘 하라고 그러면. 기도 시키면 교회 떠난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일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눈이 떠졌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할 거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식을 앉혀놓고 너 신학하지 마라. 나 하나 고생한 걸로 족하다.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서울역에 노숙자 선교하면 좋겠다고 기도한다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번듯하게 폼나게 세상 살아보게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한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명예, 권세,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 땅에 돈 많이 가져서 사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권세와 능력을 가져가지고 산 인생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버린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복음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 땅에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 돈으로 살릴 것 같아요? 잘해준다고 살아날 것 같아요? 성공한다고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시자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산 거예요. 이 나라가 교회가 많은데 뭐 하냐, 목사,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런저런 말이 많고 그러지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나마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뻔뻔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세상이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정도 살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정직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깨끗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자기를 포기하고 살 것 같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려고 복음을 던져주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걸 안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딱 부러지게 정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관심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특징.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주제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 두지 말아라.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하고 살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자랑할 때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거 천국 가서 부끄러워서 못 꺼내놔요. 못 꺼내놓습니다. 나는 아주 성실하고 선량한 남편 시같이 만나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왔네. 그 소리 못해요. 부끄러워서. 천국 가면. 우리 시골에 제 어릴 적에 월남전 갔다 온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분이 막걸리만 드시면 304일 동안 월남전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다 구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말이 걸쭉한지 다 애울 정도라. 막 총알이 귀 사이로 막 비켜 지나가고 고개를 한 번만 들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부상당한 전우를 어깨에다 걸머쥐고 100km를 달려갔다. 난 다 그게 진짜인지 알았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월남전에 가서 그런 것만 했겠어요? 총알도 훔쳐서 팔고 그런 거 한 거거든요. 뭐 다 폄하할 생각. 근데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야. 부끄러워서 못해요. 천국 가서 무슨 이야기 하실래요? 골프 치다가 팔 빠진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못해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일 저주스러운 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재밌는 조크가 있는데 미국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도 저주스러운 일이냐? 자랑을 못해.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을 했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걸 자랑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좋은 집을 자랑하렵니까? 천국 가서? 좋은 직장을 자랑하렵니까?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못해요. 그런 이야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거, 고생한 거, 희생한 거, 포기한 거 그것이 천국에 가서 말할 거리인데 있어야 말을 하지. 있어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하에 바울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수없이 배신당하고 모진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라. 우리는 정신적인 압박 정도 받고 말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실제로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채찍의 자국.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는 거기서 어떤 심정이 느껴지냐면
나 충분히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았다.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놔라. 그거 천국 가면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모님 이야기했죠. 도와주자고. 발에 딘 흉터. 천국 가면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천국 가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고, 이 땅에서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가 천국 가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3D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세상에 교회 안에 3D가 어디가 있냐. 교회 안에 3D 업종이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객 정신으로 예수 믿으려고 해요? 다 부질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무슨 말 하려고? 두 번째, 같은 맥락이지만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예수께로 옮겨진 사람이 예수의 종이에요. 종은요, 당연하지만 24시간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뭔만 생각할까요? 주인. 주인이 지금 어디 있나? 요게 계속 그 마음속에서 안 떠나는 생각이에요. 주인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하고 외출했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일토록 주인이 시킨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라.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 요새 주인의 컨디션이 어떠신가?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주인의 계획이 무엇인가? 억지로 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 믿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 믿어집니까? 안 돼요. 안 돼. 억지로 예수 생각이 날까요? 안 돼요. 예수 만나야 예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깜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예수. 누가 옆에서 막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밥을 먹어도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이걸 먹었을까? 백화점에 가서 뭘 사려고 할 때도 충분히 살 만한 능력이 있고 필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도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걸 살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도무지. 제멋대로 해놓고 나중에 주님께 원망을 해.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실컷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자식의 욕을 다 들어주면 자식이 망해버려요. 자식이 죽는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자식에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노예가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자유해요. 계획을 뭐하러 세워? 주인이 세우는데. 자, 대답을 좀 잘 해보세요. 주인이 머리가 복잡해요? 종이 복잡해요? 이야,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주인이 근심이 많아요? 종이 근심이 많아요? 주인이 많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 염려, 걱정, 계획, 꿈 다 누구 걸로 간 거예요? 주인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오늘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너 충분히 고생했어. 내일은 내일이 할 거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날이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발 뻗고 자.
발 뻗고 자고. 너무 많이 자서 걱정이죠. 너무 많이. 그냥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는 누가 한다? 주인 된 네 인생의 주인 내가 한다. 염려하고 있다는 건 아직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죠. 모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번 타자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모세라. 요단강이 쩍 갈라지고 모세가 1등으로 앞장서서 뒤에는 여호수아가 따르고 지팡이 쥐고 백발을 날리면서 착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모세한테 트집 잡아가지고 가지 마라. 너는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보기는 하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어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연적 수명을 다하고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자기도 40년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40년 혹독하게 광야에서 내려놓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종의 삶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때가 힘들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생애예요. 궁궐에 있는 40년보다 이들의 지도자로 산전수전 겪으며 마음고생하며 산 생애가 훨씬 가치 있고 복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궁중에서 왕의 아들로 왕자로 불리웠던 그때보다 앞길을 알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보며 그 아슬아슬한 40년 광야 생활이 훨씬 능력이 있었고 훨씬 자유했고 훨씬 부요했고 훨씬 강하고 훨씬 더 행복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로 산다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얽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많은 걸 잃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술, 담배 못 먹지. 제사 문제 생길 때마다 시끄럽지. 주일날 직장에 나와라면 머리 복잡하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라.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진리를 지킴으로 얻어되는 자유, 진리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기쁨, 진리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재미난 걸 몰라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남이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는데 바울이 모든 걸 버렸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 알던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다. 로마의 시민권.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이죠. 로마의 시민권, 그 귀한 학문, 그 좋은 전통의 가문, 인맥들, 그 힘, 권세, 파워, 그거 예전에 다 유익했다. 유익했지요. 편했지요. 어디 가서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 다 대우받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난 다 그걸 배설물 여기고 버려버렸다. 누가 버리라고 강요했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여러분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다. 여러분이 끌려서 오늘 교회에 왔으면요. 한 달 지나면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 예수 안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보고 가치를 따져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위협,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 안 떠나는 사람이지, 다녀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한 걸 깨달아버렸다. 내가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두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발견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뭐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 발견만 해주면 된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 중심축이 나에게서 예수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수두룩해.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어요. 어떻게 예수 아래서 거듭나서 예수의 종이라고 버젓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섭섭하다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된다고 반항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곤소리 말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렇게 그러한 시시한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부를 걸어라는 거예요. 전부. 왜? 우리는 종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포기할 줄 알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포기는커녕 예수 믿고 부자 되려 하고 예수 믿고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고 내 새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영어 예배 있습니까? 없다. 우리는 없다. 없어. 영어 예배가 어디가 있어? 영어 배우러 교회 다니나? 영어 배우러.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주차장이 있느냐? 미리 전화가 없다. 우리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멀리 대고 걸어와라. 전화 딱 끊어버려.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왜 배가 불러? 교회가.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애초에 잘못된 첫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오. 하나님하고. 종은 주인과 거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아면 쓰고 가라면 가고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가진 거 필요 없어. 아무리 흐르멍텅한 종이라도 주인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홀리게도 내 주인의 자식은 나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거죠. 내 소유권은 다 그분의 것이라. 17세기에 일어난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100년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100년간. 그걸로 유명한데 1732년 모라비안 교도 2명이 당시 서인도 섬에는 사탕수수를 재배해가지고 1년에 무려 10만 명 정도씩을 노예를 사들여 갔대요.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 가는 코스예요.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도저히 길이 없을 때 삼시세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처절히 끌려가는 거. 근데 모라비안 교도 2명이 그 잡혀간 섬에 노예들을 전도하겠다고 종으로 스스로 자기를 팔았어요. 우리를 데려가라. 우리를 사주라. 얼씨구나 사갔지. 그때 성도들과 가족이 와서 항구에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울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2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갔어요. 울지 마시오.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베푸실 상을 기다리고 갑니다. 17년 후에 이들은 놀라지 마세요. 2,000명을 전도합니다. 17년 후에. 그리고 140년이 지났을 때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섬에. 이들은 죽었지요. 1866년 9월 4일 대동강변에 제너럴 시어머니가 모래톱에 갇혀가지고 불에 타서
그 선원들이 다 죽어갈 때 한 젊은이가 성경책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는데 그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살. 27살. 우리 교회 청년 27살을 한번 따져봐요. 네? 뭘 할 수 있는지. 대동강변에 잡혀가지고 무릎을 꿇혀놓고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에서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포졸에게 건네주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웃어요. 그리고 뭐라 중얼거렸어요. 이 포졸이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즉시 죽었어요. 내어준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괴로워서 잠이 오질 않아요. 차라리 도망간 놈을 붙잡아서 죽였으면 낫겠는데 전부 발악을 하고 대항을 하다가 죽는 법인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죽었는데 곱씹어 보니까 예수 믿으란 소리였어요.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포졸 박춘권 평양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자살도 몇 번 죽으려고 했죠. 그분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지은 시가 이 노래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봤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다. 천국을 본 거야. 예수를 본 거야.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픔도 불행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단이 흔들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말씀 맺을게요. 우리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직 분노하고 진노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 주인 예수가 모욕당할 때. 그거 외에는 잠잠해야 돼. 오직 우리가 큰 소리 내고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외에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왜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내 자신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변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땅에도 사는 것 동안에도 참된 안식이 없음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낮든지 높든지 오직 예수 그분을 우리 주인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